민수기 32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자냐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주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마음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철을 써 있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죠. 우리 사회 환경들도 녹록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벌써 어린아이들이 지금 1.19명이니까 우리가 한 102조 원을 썼어요. 10년 동안에. 그런데 1.19 OECD 최하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데비 콜만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이대로 가서 2030년도 정도, 35년도 정도 가게 되게 되면 또 우리 대한민국 최하위 출산 국가가 돼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2035년에 통계를 보면 2035년이 되게 되면은 초등학생들 45만 명이 없어지고요. 대학교가 40%가 폐교가 되게 됩니다. 군대도 매년 2만 3천 명씩 부족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우리 극복할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지역을 제가 조사하니까 2017년 7월 4일자로 보니까 2년새 어린이집이 117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매년 9%에서 가정 어린이집은 14%가 줄어들고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 4%, 국공립은 조금 늘어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공립도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쉽지 않는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미 FTA 이번에 트럼프가 또 요구했잖아요. 지금 8월 30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동차하고 철강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사실 우리도 농업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 때 FTA를 할 때 이 교육 분야 이 4차 혁명을 준비한 교육 분야 개방을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국의 이 교육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4차 혁명 이야기 하는데 그 어느 4차 혁명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6년 작년도 1월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슈바츠가 그 설명을 할 때
어떤 혁명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4차 혁명 시대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3차 혁명 여러분 뭐예요? 3차 혁명은 인터넷하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부분들이죠. 인터넷 중심으로. 근데 지금 4차 혁명 하게 되면은 이제 AI, 인공지능하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IoT라고 하는 사물 간접 인터넷 부분 있잖아요. 직접 여기서 우리가 집을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있죠,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로봇이 대신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 더 진단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자기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답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급변하고 있는 4차 혁명 시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학교에서 어때요? 그 많은 학자들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는 뭘 줬습니까? 지도를 줘서 그 지도 가지고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이 세상은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창의력을 가지고 어떤 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획기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육들이 지금도 많은 대학들이 아직도 지도를 이미 만들어주고 그 지도로 찾아가는 교육을 갖고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걱정스러운 게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 대학생들도 심각한 문제 좀 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들도 중요한 4차 혁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깊은 영성을 갖느냐입니다. 수많은 물리적인 것,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그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성, 성품, 또 거기에 중요한 영성에 대한 이 인프라가 되질 않으면 또다시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위기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라우스 슈바츠의 이 4차 혁명 책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직업들이 이렇게 없어져가는 거, 거의 700만 개 이상의 직업들이 없어지는, 700만 개.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직업이 오겠습니다만 해서 우리가 기존 틀로는 안 된다. 뭔가 우리가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를 따라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대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능력에 융통성 있는 창의력과 융통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에 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태도 그러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태도의 키워드는 어디가 있냐? 말씀에 가 있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 저와 같이 말씀 따라 잘 찾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도를 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상황을 우리가 아무라고 힘들지만 오늘 저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제목 하나님의 꿈을 담는 만나 세대.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이 다음 세대는 우리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잘 보면 좋겠고요. 참고로 주보 제일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러분 나와 있을 겁니다. 그 12지파를 우리 한번 좀 보고 오늘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부터 한번 쭉 보면은 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 오경의 토라라고 하는 건데, 이 토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르친다, 또 지시한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책 중에서 민수기 제목이 민수기니까 Numbers, 옆집에 사는
현숙이, 민숙이, 미숙이, 그 민숙이가 아니라 민숙이, 백성민자,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거, 넘버스, 그 민숙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숫자를 기록했을까 궁금하죠? 뭐 때문에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모세죠. 모세는 언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BC 1526년이에요. 1526년.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몇 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 1526년이니까 3000?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놀랍죠. 출애굽은 BC 1446년에 했어요. BC 10계명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BC 1445년입니다.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은 앞으로 영원히 유효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수기를 한번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하고 민수기 어렵다고 포기를 많이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 주신 조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전체 크게 1장에서 36장까지 있어요. 민수기가.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1장에서 36장까지 그림이 있는데 이걸 두 개의 빵을 쪼개볼 수 있어요. 어디서 쪼갤 수 있냐면 26장부터 36장까지 하나 쪼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25장까지 쪼개는 거예요. 자, 크게 쪼개놓습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왜 숫자를 계산한 거냐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장정들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장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1장에서 한 번 하고 26장에서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첫 번째 했던 군대에 있던 숫자와 26장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한번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46절 한번 봅니다. 자, 민수기 1장 46절. 자, 우리 함께 찾았죠? 자, 195쪽.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자, 총 계산했더니 몇 명이다? 60만 3,550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부족들,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여러 부족들이 나오는 그 부족들의 숫자가 뭐냐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지파들이 나와 있죠. 거기에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 이 12지파의 전체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사실을 다 계산했더니, 자, 다시 26장으로 갑니다. 26장 51절 한번 봅니다. 26장으로 갑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26장. 자, 26장 51절. 자, 우리 한번 찾으셨죠? 26장 242페이지. 자, 5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손에 계시는 자가 60만 1,730명이다. 여러분 놀랍죠? 60만 1,750. 50명 끝 단위 숫자까지 계산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 보니까 1차에가 60만 3,550명인데 2차에서 60만 1,750명인데 1차가 뭐고 2차가 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1차는 자, 이 1차를 계산하려면 여러분 10장 11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1차의 이 숫자가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10장 11절. 자, 10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외치시니까. 자, 둘째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가 있다가 얼마나 있다가 2년 있다가 출발해.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얼마 있다가 둘째니까 2년 후에 출발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내 광야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기간이 38년간, 합해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가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러면 1장에서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출발하기 전 단계니까 무슨 단계, 여러분들? 준비 단계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10장까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뭘 하기 위해 준비해야 돼요. 만날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준비해야 돼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10장까지 준비한 다음에 10장 11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먼저 이 1장에서 나타나는 이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26장 가서도 인구를 한번 계산하면 60만 1,750명이니까 숫자가 얼마나 변했어요? 산수 얼른 하면 1,820명. 그거 빼버리면 단위로 10만 단위로 계산하면 어때요? 60만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즉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광야 생활을 40년간 쭉 진행되면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중간에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발했었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이 60만, 앞에 있는 60만 3,550명 중에서 누구만 20세 미만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연사에서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언제까지? 26장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25장까지 와서 다 죽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합니다. 누구만 살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려가지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20세 미만인 사람들만 살려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숫자가 다 죽었는데 다시 60만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깊숙하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정탐을 먼저 봐야 돼.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걸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12지파는 어떤 지파 한번 우리 같이 여기 보고 읽어볼까요? 자, 1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루벤 지파 보여요, 여러분들? 루벤. 두 번째 시몬 지파. 그다음에 갓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유다 지파 보여요? 유다. 그다음에 이사갈 보입니까? 스불론 보여요? 스불론 지파. 자, 거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보입니까? 므낫세 보이죠? 그다음에 단, 아셀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거 보이죠? 저 위쪽에. 그다음에 납달리 보여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베냐민 보이죠?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죠? 자, 거기다 숫자를 한번 집어넣으세요. 숫자. 자, 루벤이 4만. 루벤에다 4자. 루벤이 4만이고요.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한 5만 됩니다. 5만. 갓 지파가 4만. 유다 지파가 7만. 이사갈이 5만. 스불론 5만. 에브라임이 4만. 므낫세 3만. 단 4만, 아셀이 6만, 납달리가 5만, 베냐민이 3만. 이건 어디가 있는 거냐면 1장에서 보면 그 숫자에 보면, 자, 여러분 1장에서 하나 참고로 보면 1장 21절 한번 볼까요? 1장 21절. 자, 루벤 지파의 개수된 자는 몇 명이다? 46,500명이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23절 몇 명이나? 59,300명이 있는데 뒤쪽 빼버리고 앞자만 만자만 넣은 거예요. 그렇게 쭉 계산했더니 이 숫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이 12지파 숫자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유다 지파가 몇 만이에요? 유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7만 4천. 유다, 여기서 가장 많은 지파의 숫자가 누구예요? 이 전체 12부족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지파 어디예요?
어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숫자. 다는 4만. 응? 시므온. 시므온 5만. 유다지파 7만이 7만. 유다 7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몇 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4만. 그 다음 므낫세 얼마예요? 합하면 얼마입니까? 7만. 근데 이 에브람과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지파를 갖고 있지 않고 두 아들들이 지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 지파 7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합해서 얼마? 7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유다 지파 이 7만이 나중에 남유다가 돼요.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해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7만이. 이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면 이거 남유다 북이스라엘 관점이 그 인구가 출발했던 그 인구 숫자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다 죽어요. 이 숫자가 죽고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숫자는 언제부터? 26장 이후에 만나 세대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간 숫자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정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숫자가 60만 이 숫자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해야 돼. 아, 그 가나안 땅에는 막 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는 부족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노예 생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전쟁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애굽 생활에서 노예했지만 나오면서 출애굽부터 나오면서는 대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선민으로 출발하는 거야. 실력은 없지만. 근데 무슨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쭉 진행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조금 똑똑한 사람이 모세 선생님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이 정말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겠는지 어떤 건지 좀 정탐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요구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모세 한번 그래 들어줘라 하면서 정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탐하는 것 이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러죠? 쭉 갔었어야 되는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준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거기서 별같이 무성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모래와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거. 사실 출발할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70명밖에 아니었어요. 애굽에는 70명밖에 안 살았어요. 그 70명이 나오면서 인구가 그렇게 60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 이미 축복을 주신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벌써 정탐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탐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합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저와 같이. 자,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스다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의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벌써 이미 겁낸 거야.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강한.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안악자손은요. 안악자손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거 들어가겠단 말이야, 안 들어갔단 말이야. 이 네피림은 노아 때부터 있었던 악명 높은 거인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인. 그러니까 자기는 뭐이다?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다 없다?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정탐꾼 12명을 뽑았는데 12명을 뽑았는데 다 이 중에서 10명이 했던 이야기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14장 9절 한번 봅니다. 14장 9절. 6절에서 9절까지. 14장 6절에서 9절. 자,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답한 거 봅니다. 시작.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크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12명은 들어갔는데 10명은 못 해본다 그러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먹이다. 들어가자. 이해되죠, 여러분들? 근데 투표해봐. 몇 대 몇이에요? 10대 2. 누구 말이 이길 것 같아요? 10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예요? 60만인데 몇 명이 10명이 60만을 혼동시켜버린 거야. 야, 너희들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더라. 가지 말자니까 이제 누가 죽게 생겼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누구를? 모세까지를 치려고 해요. 보세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 아멘. 위급한 상황이니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나를 믿을래? 이 망할 XX야.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화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엄청난 거야. 아니 너희들 내가 출애굽만 하면 여기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면 되는 건데 무슨 염탐을 하고 또 염탐을 한 다음에 아낙 자손 이야기하면서 네피림 하면서 못 간다 그래. 기가 막힌 거야. 그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60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달라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불러 일으키면서 야 모세야, 야 너희들 백성 데리고 한번 말이야 가나안 땅 가야지. 너희들 언제까지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데 말이야. 가야지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하니까 왜 네 힘으로 가려고 그러냐. 내가 가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인다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요. 놀랍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놀랍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자,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정말 이 기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셨던 것입니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이다. 아멘. 놀랍죠? 하나님, 당신이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당신이 그렇게 명성이 그 당시 이방 종교가 많았기 때문에 신이 많았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가나안까지 가는 걸 가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면 당신이 거리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 명성에 뭐가 온다? 흠집이 오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죽여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자, 16절 했습니다. 17절 시작. 주의 권권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르시기를. 자,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화 좀 내지 마시고 인자를 좀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소서. 또 막상 또 죽이려고 보니까 모세 중보기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또 약해진 거야 다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20절. 자, 어떻게 하신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충만한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거예요 지금요? 용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지금? 그러나 누구는 용서하지 못한다? 1세대 누구? 60만 3,550명이 들어오는 이 1세대 하나님을 원망한 여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겠지만 언제까지? 2차 인구조사를 했었던 그 전 26장 들어가 25장까지 쭉 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자연사하겠다. 죽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면서. 사실은 어때? 전염병 가지고 바로 쳐서 죽이기로 했어 그 당시에. 그러나 어때요? 40년 동안 살려는 노는 거예요. 살려는 논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에게만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론은 뭐의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일반 가나안에 가가지고 전투에서 싸우는 그 싸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백성들하고 된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를 들먹거려요? 아론을 들먹거려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27절 시작.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섭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여기서 죽여준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주고. 그러니까 이 말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못 살겠다 하면 진짜 못 살 일만 생기고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정말 우리 기도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 여호와의 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어떻게 하신가 봐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라.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러나 누구만 살려놓는다? 유아들, 너희의 유아들 20세 미만인 애들만 살려놔서
인도해 가지고 너희가 싫어하는 땅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연탄꾼과 나머지 전부 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싫어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20세 미만인 너희들 어린아이들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10명의 연탄꾼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왜?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들린 대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 죄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날이 며칠, 그 정탐꾼이 다녔던 날짜가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40일. 그 40일 하루를 1년 계산해서 그래서 40년 광야에 있게 되는 거야. 불순종한 횟수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 날짜만큼 우리 인생의 광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일 성수하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땀들이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걸 하나님께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가게 되면 반드시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외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재 그제 일본 갔다가 어제 갔니? 어제 갔다 주일 성수하러 예배들 온 거예요. 순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겠다는 것 지금 보니까. 자, 35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 내가 반드시 가칭하리.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돼 거기서 죽으리라.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떤다? 재앙으로 죽었고. 누구예요? 12명의 연탄꾼 중에 누구예요? 10명은 악평했잖아요.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지만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불순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명한 사건, 무리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구하셔서 가는데 자연사로 해가지고 점점점 죽어가는데 가면서 또 불평불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20장 2절에서 13절인데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그 전에 누가 죽냐면 미리암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떠신다? 지금 듣고 계셔. 나중에 어떻게 해주신다? 죽여주신다. 죽여주시는 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불평과 이게 뭐냐면 이게 엄불교의 고등.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교리가 엄불교예요, 지금. 그 엄불교 말고 이게 엄불교 교도야.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엄불교 교도야.
뭐가 있어? 원망과 불평 입이 다 있는. 또 원망 불평해 보세요. 자,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다 여기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엄불교 교도가 가득 차 있으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야. 모세 아론이 기가 막힌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물 좀 주소요. 물 좀 주소. 근데 이제 물 줄 수 있는 방법이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능력 없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출애굽기 사건 한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무리바 사건 있죠? 자, 또 다시 여기에 보면은 또 다시 이제 해망문이 이르러서 여호와의 영광이 쫙 여호와 영광이 쫙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모세 아론의 말을 들어 모세 아론에게 뭘 주기 위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신 건데 자, 7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죠. 엄불교가 워낙 세니까 물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잘못한 게 뭐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물 낼 때. 여러분 막 빨리 읽느라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읽느라고 지금. 8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 보고 그냥 모세가 반석 앞에 있으니까 무리바라는 반석 앞에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워낙 급하고 다혈질이면서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야. 나니까 11절에 뭐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야.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지만 물을 주긴 줘요. 물이 나오긴 나와. 그렇죠? 물은 나와요. 나와가지고 우선 그 엄불교 교도들을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줘. 짐승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야. 하나님의 은혜고, 이 불순종을 했지만 그걸 모세의 불순종을 보면 물을 주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온통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불쌍한 백성들에 대해서 물을 주긴 주지만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여기 무리바가 가데스 무리바야. 똑같아. 가나안을 바로 앞에, 요단강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앞에 있는 무리바예요. 가데스 바네가 같은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 어디예요? 바로 목전이에요. 목전. 그곳에서 그러면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다. 여기서 거룩함이 뭐예요, 여러분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 헤세드.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거룩함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은 실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불쌍한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주면서 남아있는 모퉁이를 남겨주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삭과 양식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는 하지 못하지만 어디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자연사하도록 물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사건으로 엄청난 근데 신명기에 가서도 이 원망을 모세도 원망을 자기 잘못을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해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중요합니다. 지도자도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가장 지구상의 온유한 자가 모셈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60만이 10명에 의해서 이렇게 인생이 변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소수가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너서클 속에서 소수의 10명으로 가면 안 돼.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옳은 여호수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마지막 그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야지 무리발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매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 자연사로 죽었는데, 자, 26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걸 보고 모세가 유일하게 시편을 한번 썼어요. 시편 90편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자, 시편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면, 시편 90편은 다윗 솔로몬이 썼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